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들 바쁘신. 아직 안 끝났어요, 공사? 끝났어요. 아이고, 끝났어요. 고생하셨네.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어수선해서. 네. 맞아요. 어수선하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럼 화장실 공사할 땐 화장실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하셨나? 변기만 달아줘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네. 찬송가 267장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구별하여 나오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가야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 못하고 정말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날마다 훈련시켜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모든 부분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눈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17장 하겠습니다. 17장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1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17장 하는데 지난 16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 후에 이제 그때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하갈에게 이제 들어가서 잔 이스마엘을 출생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86세였더라. 근데 이제 오늘 17장은 몇 살 때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 나온 후에? 몇 살에 낳았지? 86세였더라 그랬죠. 36세. 16절에 86세니까 지금 99세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13년 후 이스마엘을 얻으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죠. 13살 되던 해에 이제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죠?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낳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금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거는 이스마엘이니까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근데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을까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못하는 게 없다. 왜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저기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이가 많지만 그걸 하실 수 있는 약속하셨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렇죠. 뭐든지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시다는 거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근데 지금 지금 나이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이제 뭐 10살 차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뭐 90세 가까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상황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네. 예.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주시겠다, 내 후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17장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99세 때 나타나실까요? 일찍 안 나타나시고? 그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왜 하나님은 계속 길게 빼잖아요. 이전부터 약속을 해주셨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면서 사실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케 하겠다 그러면 약속을 그때부터 먼저 주신 건데 안 주시잖아요. 계속 10년 지나도 안 주시니까 또 이스마엘을 얻고 또 13년 지날 동안도 계속
안 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좀 자기 힘을 자기 그 무능, 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더 기대하지 않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자기 힘이 뭐 자기 할 수 있는 부분이 0.1%도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우리는 보면 뭐 하나님이 어차피 주시려면 안 주실 거면 모를까. 어차피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꼭 이렇게 몇십 년간 진을 빼가지고 거의 그냥 포기 상태. 이럴 때까지 보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은 자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좀 시간 싸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을 얼마나 그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다 지잖아요. 시간을 길게 늘려 빼보면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좀 거기서 이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주시면 되는데 안 주셔.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거는 무슨 뜻?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건 뭐 무슨 뜻일까요? 왜 완전하라고 그러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지금으로는 이제 완전한 저게 뭐지?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그거를 행동으로 보임으로 완전할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이제 응답을 해주신다든지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 나도 어떻게 돼요? 그 앞에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받으시잖아요. 불완전한 것을 받진 않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건 하나님 완전하신 분 앞에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려면 우리도 똑같이 완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과 거룩이 함께 되는 것이 한 분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은 경우면 우리가 출애굽 뭐 성막 할 때나 민수기 할 때도 했잖아요.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그 더러운 것이 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불 타버린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과 부정한 것과 같이 이렇게 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완전하시면 우리도 완전해야 이렇게 합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자신도 그에 합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거를 거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같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세요 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이 완전해지려고 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려고 하고 우리 자신이 그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데는 좀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계속해서 뭐 하나님 좀 뜻대로 해주세요. 좀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막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는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데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뜻하고 같이 합치가 돼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완전하다 하는 게 그 앞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완전하다 그랬어요? 창조 아브라함 전의 시대에 창조한 그 사람들이 점점점 악을 행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타락의 지경에 가서 다 멸망하는 가운데 누구는 당대에 완전한다고 노아잖아요.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의로 해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100%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칭의로 되는 그런 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거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 이게 참 중요하다는 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좀 그거를 다시금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런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완전하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예전에 언약을 했던 것을 다시 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제 딱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나게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약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받기에 합당하려면 이 뒤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막 웃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웃고 속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지 언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하죠. 자기 자신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어떤 절대적인 신앙,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이제 각인을 어떻게 보면 시켜주는 그런 거다. 그래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가지고 너를 크게 이제 번성하게 하겠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개명시켜주고, 사라도 어떻게 돼요? 사례에서 사라라. 사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례의 이름도 사라라고 이제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어떤 표징으로서 뭐를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내 언약을 7절에 보면 나와 너 및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세워요?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 거죠. 영원한 언약. 그냥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만 언약을 세우면 그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언약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이삭만 나가지고 이삭하고만 세워도 안 되고, 그냥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가지고 언약이 가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도록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중요하죠. 너와 내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속 자녀들이 번성하고 민족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제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그런 어떤 약속,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할례를 이제 받으라고 얘기하고, 또 사례에게는 이제 사라라고 아까처럼 그 이름을 또 바꿔주잖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13년 기간 동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얻고 지금 나이가 걔가 13세까지 됐으니까 한참 지난 거죠. 성장했잖아요. 근데 자식은 없고 자기는 이제 끝난 상태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마엘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뒤도 보면 계속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서 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의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스마엘이 이제 자기의 어떤 자손으로서 번성해서 대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은 상태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사라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주겠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은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안 이어가시는 거죠? 자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이스마엘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그냥 하나님은 뭐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대로 언약을?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그 약속이 원래 하셨던 약속은 뭐예요? 사라한테서 그 후손이 이게 그 약속이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나온 거지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불렀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근데 하갈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뭐 불렀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갈은 언약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갈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에게는 어떻게 돼?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언약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이 되려고 하면 양쪽이 다 맞아야죠. 한 살 아브라함만 돼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갈이 이렇게 연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또 약속의 사람 사라,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또 두 사람이 일치될 때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동반자 관계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갈은 원래 애굽의 이방 그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양쪽이 둘이 다 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고, 우리가 약속의 여자나 남자와의 어떤 결혼, 요게 중요하고, 그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쪽이 안 맞으면 안 되죠. 아버지만 있어도 안 되고 어머니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다 아버지잖아요. 이스마엘하고 약속하고 약속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점은 뭐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차이점은? 이스마엘, 그래서 이슬람들은 다 아버지는 같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같은데 누가 달라요? 엄마가 그렇죠. 어머니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과 언약이 맞지가 않으니까 언약으로 이어져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처가 약속을 받은 여자고,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라를 자유하는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자유하는 여자.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일치될 때 이제 언약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조건이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오는데, 아버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 요셉과 마리아인데, 요셉만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 여자는 아무 여자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똑같이 약속의 자손을, 언약의 자손의 줄기를 타고 오려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그 계보를 따른 솔로몬 이렇게 해가지고 쭉 따르는 계보가 돼야 되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 그래서 마리아도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동생 나단인가, 그게 이제 마리아의 계보를 쭉 타고 올라가면은 그 나단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이 그 마리아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그 위는 누구, 위는 누구, 위는 누구 하다 보면 다윗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다윗의 정통 계보에 속하는 그 계보고, 마리아는 그 다윗의 자손의 다른 그 솔로몬의 계열의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계보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 같은 계보, 같은 언약의 계보, 다윗의 계보, 영원토록 어떻게 돼요? 그 영원한 언약을 다윗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아빠, 엄마, 이 부부가 다 같은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 속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뭐 언약이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은 부부가 다 같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어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성경의 어떤 흐름, 물줄기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너와 내 후손에게 이제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너는 어떻게 돼? 내 언약을 지키고 너만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9절에 보면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거의 어떤 표징으로 할례를 이제 다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포피를 베어라. 그게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속한 사람은 다 받으라는 거죠. 자녀뿐만이 네. 아니고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 뭐 종들, 뭐 돈으로 산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왜 그래요? 아브라함만 불렀으니까 아브라함만 떡 받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 자식만. 언약이 아브라함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아브라함만 받으면 안 되고. 이어지는데 돈으로 산 자, 뭐 종들, 뭐 전부 거기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은 다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부 모든 천하만민 이방이 다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속한 자도 다 같이 어떻게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거기 그 집에 다 거주하면 아브라함을 떠나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그 누가 왔든지 간에 거기에서 거주해서 같이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 어떤 언약의 어떤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할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보이는 표적. 보이는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 왜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가 그냥 말로만 구두로만 언약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땅 다 가나안 땅 너에게 다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언약의 성립이 안 되나요? 왜 할례를 하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저 밑에 까먹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뭐 기억하는 의미. 이제 할례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표징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징을 볼 때마다 언약을 어떻게 돼요?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호수아 그 가나안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 뭐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가고 할 때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 방법이 어떤 표징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 뜻하고 좀 같죠. 그것들을 계속 어떻게 돼요? 기억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만 하면 될까요? 구별? 아니. 네? 구별은 아니. 구별. 그러니까 왜 구별을 시키는 건지. 그냥 구별만 됐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죠.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는 거는 언약을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돼?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켜 행하라는 것에 어떤 목적이 있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할례 받았다? 그러면 할례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할례 자체에 어떤 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언약의 힘이 있는 거죠. 언약. 할례는 보이는 것으로서 어떤 그 언약이라는 것을 인치는 그런 어떤 의미고 사실은 그 중요한 본질은 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다. 할례만 딱 하고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는데 할례 받았어. 그럼 할례 받은 걸로 그냥 너는 됐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 언약대로 그 할례 받은 자대로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 그런 거 없이 내용이 없이 뭐 어떤 겉으로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것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할례가 대표적인 구약의 어떤 율법으로서 상징을 하는 어떤 외적인 의미, 그런 외적인 거라는 건 어떻게 해요? 뭘 위해서 존재하죠? 외적인 것은? 형식이 왜 중요해요? 형식은 뭐 때문에 형식이 뭐 때문에 존재하죠? 필요하죠? 뭐 할례니까 외적인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외적인 거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 오늘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 그런 거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외적인 보이는 것은 내적인 내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형식만 있으면 그건 빈 껍데기죠. 안에 뭘 담지 않고 만약에 이 그릇은 보이는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비어 있어. 비어 있는 그릇.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뭔가 있고 내용이 있고 거기다 뭘 담고 있을 때 그 그릇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적인 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이런 내면적인 것을 위해 존재를 하고 어떤 형식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위해서 형식이 존재하는 거죠. 거의 이제 이런 것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책망을 받아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속안에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속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겉에 형식만 남은지 거칠에만 남은 거잖아요. 내용은 없고 겉에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오셔서 막 엄청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책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겉의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이게 구약의 할례는 어떻게 돼? 신약에 와서는 뭘로 이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면 세례가 되는데 할례를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할례로 믿는 것이 낫다. 할례가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가면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시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좀 표면적으로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할례가 무슨 할례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 우리가 이제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한 건 뭐예요? 계속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전부 받으면 딱 되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이러고 끝까지 그냥 그거 하나 부여잡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막 예레미야 때도 얘기하고 에스겔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쭉 하면 너희는 어떻게 돼? 굳은 마음을 어떻게 돼? 다 제거해버리고 굳은 마음 다 비워버리라. 굳은 마음 제거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세례도 그냥 이례적인 뭐 이렇게 인치는 사건 그냥 믿음의 고백하고 그 인치는 사건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삶에서 이 마음의 할례를 계속 해나가는 거.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 또 표피를 잘라내고 굳은 마음의 가죽을 어떻게 돼? 계속 잘라내야 돼. 계속 잘라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계속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거는 계속적인 이 마음의 할례를 계속 받는 거. 이 말씀 밖에는 우리 어떻게 마음의 할례 받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잘라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듣거든 어떻게 하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냥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언약을 지키고 행하고 언약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약 이어가지 않으면 이 할례가 아무 무음이 없어요. 우리 뭐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 그냥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제 구주로 고백했다고 세례 딱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어디에 나오죠? 14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 12절부터 계속 너희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그리고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호피를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언약 속에서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말씀을 지켜 이 영원한 언약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약속에서 제외된다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구약시대 그때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할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칭의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는 아니 칭의를 받은 거는 이 지금 할례 사건 이전이죠. 이전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할례를 받아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로 지금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의롭다 칭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사건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얻었어요. 믿음의 의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 99세지만 어떻게 돼요? 할례를 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로 그거를 이제 할례로 인친 거나 믿음을 인쳤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뭐 무슨 구원을 받고 아니면 뭐 의롭다 칭하고 너는 믿음이다 칭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그 자손들 집안의 모든 가솔들까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이제 대대로 받으라는 어떤 의미로서 99세지만 할례를 시키는 거고 그거하고 뭐 구원하고 이제 무관한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신약에 가면은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할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때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죠. 그 지금도 메시아닉 주는 할례를 받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어져 온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이방 사람들은 받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때 이제 야고보와 다 이제 회의를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까지 받게 하는 거는 그렇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는 면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도 할례를 안 받았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만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돼? 나중에 디모데를 이제 사역자로 보내면서 안 받아도 되지만 어떻게 돼?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니까 이제 엄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시켜가지고 이제 사역에 내보내는 이제 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언제나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면적인 어떤 할례 그거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마음 가죽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이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좀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안에 속한 뭐 이스마엘이나 그리고 돈으로 산 자들이나 이방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다 구원 받느냐?
사실은 아브라함 속에 있기 때문에 육의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리고 이방 사람들, 이스마엘의 할례, 이방 사람들의 할례, 이게 영과 육에 다 언약이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가고 이 사람들은 육의 복은 받지만 어떻게 돼요? 영의 복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육의 복은 받아도 영의 복을 못 받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좀 보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나 할례를 받는다는 거, 육신적인 어떤 보이는 어떤 표정 이거는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을 인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5절에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까도 좀 읽었지만 살해라 하지 말고 이제 살아라 하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말이고 여주인이라는 말이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는 그를 통해서 번성해서 자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또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하고 동일하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해서 민족들이 왕들이 너한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어떻게 돼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같은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이 어떻게 돼요? 같이 가야 되죠. 한 사람 남편한테는 언약을 받았는데 여자는 안 받아. 그러면은 그 둘을 통해서 언약을 이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쪽만 되면 안 되는, 한쪽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로는 언약이 넘어갈 수가 없고 이 사라, 이 언약도 같이 가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줄 뿐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같이 사라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해서 이제 부부가 같이 믿고 하나 되는 서로 믿음을 좀 확신을 갖게 하는 어떤 증거로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같이 이렇게 부부가 이어져 나가게 되면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믿음을 증거하는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배우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에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이 언약을 잘 안 지키면 누가 체크해 줄 수 있어요? 부부 중에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쪽을 체크를 해주잖아요. 이게 같이 가야 이게 체크가 되는 거지. 하나 가면 하나는 아니면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족보도 요셉과 마리아 족보가 다 같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을 받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같은 계열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도 그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꿨고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새롭게 이름은 이제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이름은 그렇죠. 존재를 바꾸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보면 야곱도 나중에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되죠? 존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 어떻게 바뀌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응.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예,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어떻게 돼요? 보라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네.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존재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야곱처럼 다 존재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존재 바뀌었으면 어떻게 돼요? 바뀐 존재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만 바뀌어주면 안 되고 이름 바뀌어졌으면 바뀐 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뭐 존재를 바뀌었지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칭의적인 존재이니까 죄인이면서 어떻게 돼요? 의인이고, 그쵸?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례가 왜 그래요? 사례는 원래 이전엔 어떤 모습이에요? 사례의 모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됐어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그런 존재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탄생하게 한 그런 존재인데 오늘 제 하나님께서 새로 어떻게 사라라고 하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어가는 그런 존재로 이제 바꿔졌다. 좀 그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름까지 싹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했다.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17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어요? 속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어떤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육신적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를 보죠. 네. 예전에도 그냥 뭐 아들 주겠다 하니까 뭐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사라로부터 아들을 또 낳겠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상태는 여전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좀 어떻게 아직도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 형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여전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를 얘기하고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거 그런 걸로 전부 계산을 하고 생각하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여전히 매몰되어 있죠. 이스마엘하고 13년 동안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거의 그냥 이스마엘이 그냥 이거를 이어갈 내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삭을 간절히 기다린다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자식이 없을 때는 간절히 기다렸겠지만 사실은 뭔가 이스마엘도 자식이잖아요. 그쵸? 그게 주어졌을 때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자기의 상태를 보면 여전히 어떻게 돼요? 웃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기 신앙의 어떤 상태다. 내가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게 1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그거가 딱 그냥 아니다고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텐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딱 정해주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정말 이제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거고 확실하게 보여줘요. 이전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냥 주겠다, 뭐 언제 준다는 시기도 없고 뭐 명확하지도 않고 그냥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뭐 티끌같이 이렇게 많이 주겠다. 어떻게 보면 좀 초현실적인 것 같은,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딱 안 잡히는 하늘의 별, 뭐 이게 눈으로 보기에 막 잡혀요? 그냥 멀리 떠 있을 뿐이지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보면 좀 허탄한 이야기 같은 그런 말씀만 하나님께서 뜬구름 잡는 얘기만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분명하게 어떻게 돼? 이름까지 딱 정해주면서 네 안에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 세운다. 이스마엘 아니다. 이삭의 후손.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냥 바로바로 정확히 뭐 지시해주고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게 없는데 그렇게 잘 안 하시죠. 말씀을 주시는데 명확하게 언제, 시기 이것도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방법도 잘 안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정확히 뭐 알려줘, 다 알려줘. 그러면 여러분 뭐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게 딱 알려주면?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믿겠죠 이제. 뭐 주문 알아서 주겠지 하고 더 이상은 자기 뜻대로 살지 하나님 막 의지하고 하나님을 막 온전히 믿고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진짜 임박했을 때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거를 보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이제 후손이 돼서 할 거로 이제 계속 믿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쵸?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막 얘기하시죠. 20절부터. 이스마엘. 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주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랬죠. 네. 그렇다는 거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스마엘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비중을 두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약속의 언약을 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치만 어떻게 돼요? 너가 이스마엘을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래서 그도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딱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죠. 육신의 복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람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살한 어떤 그 육신의 피를 타고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주시고 또 크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 언약의 자손도 아닌데 뭐 굳이 왜 이렇게 크게 막 생육하고 번성하게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언약의 자손에게 막 크고 번성하게 해줘야지 왜 언약의 자손도 아닌데 이스마엘에게까지 뭐 그렇게 굳이 막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도 뭐 크고 번성하게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강하잖아요. 막 거의 뭐 보면 크고 번성하게 대생육하고 해서 막 이슬람 그 사람들이 엄청 불어나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생명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는 안 믿지만 나중에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서 이삭 못지않게 이스마엘 그에게도 어떤 큰 은혜를 베푸시고 육신적인 어떤 복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거, 영적인 복, 이 언약은 분명하게 내가 이삭을 통해서 세우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대대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서 어떻게 돼 그날에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또 돈으로 사는 자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벤 때는 99세고 이스마엘은 13세 때 다 할례를 받고 그 집 사람들 이방 사람 뭐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산 자 다 함께 이제 할례를 받는 그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던 사람은 다 할례를 받고 사실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유계복이죠. 유계복. 그쵸?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복을 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을 받는다. 그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치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복이고 반쪽의 복이죠. 반쪽의 복. 육의 복만 받은 거지 영의 복은 받지 못한 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육신의 복만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언약도 같이 이어가야지 육신의 복만 받고 그냥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가지고 막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어떤 그런 현상 근데 막 사람들이 육신에 치유받기 막 원하잖아요. 고침받기 원하고 막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육신의 치유를 받는다면 그 육신의 치유만 받고 영혼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받는 거지 육신만 치유받고 고침받고 우리가 영혼의 복, 영의 복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막 고쳐주셨는데 그 10명의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 돌아온 자에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영혼의 구원의 복은 한 사람만 받은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좋다고 육신 고쳐가지고 좋다고 갔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명이라는 거죠. 육신의 고침만 받는 게, 육신 고침 받아도 또 좀 있다 또 아파요. 또 힘들면 또 아프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고침 받는 게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데, 영혼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 복은 우리가 영혼까지 구원을 받아야 이렇게 영혼이 계속 가는 것이 돼, 영원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혼도 같이 영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육신의, 그러나 육신의 복을 받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래서 이 이스마엘 자손도 지금 어떻게 돼요? 육의 복만, 육신의 복만 받았기 때문에 영의 복은 못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날의 어떤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육신의 복은 이제 받았지만 영의 복을 못 받는데, 언제라도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 거죠. 그냥 완전히 닫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고, 구약 시대에도 물론 이방인들 중에서 뭐 룻도 구원을 받고 라합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 속으로 영혼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그 앞에 합당한 자는 영혼의 복까지, 영의 복까지 받는 것처럼, 언제라도 누구라도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이지만 믿고 돌아올 때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 그거를 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조금 더 나가야 되겠네, 시간이.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을 가서 사라에게 이르고 속히 구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18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천사들과
내려오시는 장면이죠. 내려오시는 장면인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가려고 지금 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뭐 간단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일이죠. 거의 이런 사건이 별로 없죠. 성경에 보면. 언제 있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한 사람. 야곱? 모세. 모세? 예. 야곱도 이제 물론 대면은 했는데 모세도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가지고 모세가 40주 40야를 그 시내산 꼭대기 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에다가 새기고 계속 했잖아요. 2번씩이나 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하고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죠? 모세는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뭐래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건 모세에게 대면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회막에도 직접 나타나셔서 대면하여서 말씀.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거는 이 모세.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돼요? 천사와 함께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내려오시는 사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올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려오잖아요. 모세한테 내려왔을 때는 율법을 주려고 내려오셨고 오늘은 왜 내려오셨어요? 뒤에 저기 보면 나오지 못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부르짖음 얼마나 큰지 보려고. 그런 심판이 있을 때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장면이 있어. 강림하신 장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직접 내려오셨어. 응? 그때 말고 원역사 중에서 있죠. 기억 안 나세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탑을 쌓으니까 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이 뭐 어디까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 내려온다는 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중에 어떻게 돼? 맨 마지막에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돼? 심판하시는 거잖아. 그 심판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는 진짜 이 심판과 구원 이마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보좌를 이렇게 버리고 내려오실 분이 아니잖아요. 오신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을 때나 그런 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율법을 주시려고 친히 오시는 사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이 죽으시려고 내려오시는 사건. 이렇게 아주 정말 그 큰 사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 대단히 큰 사건이다. 그거를 보죠. 근데 그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셨죠. 자, 그 이제 먼저 오시는 사건인데 어떻게 오셨나 한번 볼까요? 18장 1절부터.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 그래서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응, 네.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동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라고. 응.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 네. 보면은 이제 막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응. 이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그때 나타난 때가 언제다? 날이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왜 문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을까? 더워가지고 힘들어서. 그렇죠. 날이 뜨거울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지역이 더군다나 메마른 지역이고 뭐 비도 별로 잘 안 오는 지역이고 우리 지금 사는 지금도 우리가 뭐 엄청 뜨거울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거기는 더하지. 옛날에는 그냥 뭐 텐트처럼 장막 하나 치고 있는데 날이 뜨거울 때라는 거는 별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별로 아니죠.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문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낮 정오에 어떤 뭐 쉬는, 너무 뜨거우면 농부들이 어때야 돼? 낮에는 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고. 그러다가 주로 시골에서 보면 어떤 때 일하느냐, 더운 여름에는 새벽이 제일 시원하잖아요. 새벽에 가서 일하고 어떻게 돼? 이제 해 둥둥 뜰 때쯤 되면 이제 집에 와서 보통 이제 쉬고 아니면 이제 낮잠 자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해질 무렵쯤에 좀 가서 일하고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여기 날이 아주 뜨거운 때에 이제 장막문에 이렇게 이제 뜨거워서 그냥 앉아서 쉬고 있는, 거의 이제 일 같은 걸 할 수 없는 요 때에 이제 그 사람 셋이 왔다는 거예요. 장막문에 이제 셋이 맞은편에 딱 서 있어. 눈을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좀 가져와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도 좀 가져올 테니까 좀 잡수시고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한 뒤에 지나가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뜨거운 때니까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제일 뜨거울 때는 어떻게 돼요? 좀 물 씻고 어떻게 돼요? 쉬고 물도 좀 먹고 기력도 좀 밥도 식사도 좀 하고 지금 그러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뜨거워서 자기가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돼요? 보자마자 곧 달려나갔다고 하잖아요. 달려나가고 영접하고 몸도 땅에 굽히고 여기 계속 여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단어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떡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상쾌한 후에 지나가세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내 말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는 행동 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또 급히 장막으로 가서 또 사라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 해요?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또 가축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서 급히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거의 행동하는 단어가 어떻게 돼? 보자마자 곧 달려나갔다. 또 뭐 6절에도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또 사라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만죽에서 떡을 만들라.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또 7절에 보면 달려가서 또 하인에게 주니까 그가 또 어떻게 돼요? 급히 요리했다. 그러니까 다 단어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급히 달려나가 또 속히 만들고. 아유 뭐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뭐 일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요.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힘들어가지고 말하자면 다 뜨거워서 너나 나나 지나가는 나그네나 여기 사는 주인이나 종들이나 다 보면 더워서 지쳐갖고 있는 그 시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셋이 오니까 나그네가 오니까 극진하게 막 달려가고 급하게 속히 막 이렇게 요리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사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또 행동하고 여기 보면 종들도 어떻게 돼요? 하인들도 또 급히 요리하고 이래서 그 모든 가솔들이 어떻게 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이렇게 막 극진히 이렇게 하는 걸 보죠. 그런 걸 보면서 좀 뭘 느끼세요? 이거를 이제 극진히 대접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나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건은 뭐를 나타내 주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건하고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와 같다. 근데 그 예배가 그냥 어떤 단순히 주일에 드리는 어떤 예배처럼 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일상의 사건. 일상을 통해서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상의 예배와 같죠. 그래서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오시는 장면을 이제 맞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구약의 제사 중에 무슨 제사가 있죠? 번제가 있고 소제, 화목제, 화목제, 예, 또 속죄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뭐 번제나 소제나 종류의 차이인 거고 그렇죠. 비슷하게 하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는 뭐죠? 서로 먹고 마시면서 제사 지내고 서로 먹고 마시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아브라함이 뭔 제사를 드린 거나 똑같아요. 화목제? 화목제를 드린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제사 중에 제사만 딱 드리는 거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떡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하는 어떤 화목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일상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런 화목제를 드린 거나 똑같아요. 그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걸 받으신 거죠. 받으신 거. 그거를 받고 나중에 축복을 해주잖아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해서 천사들이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보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어디를 가셨죠? 수가성 우물가에 갔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돼요? 물을 대접하면서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대접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바라던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같이 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신 거죠. 그런 개념. 그래서 이 화목제가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하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갈릴리 거기 호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과 고기 생선 2마리 구워가지고 친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만찬 식탁을 차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식탁을 다 같이 먹고 마신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서 어떻게 돼요? 소명을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 그런 것들이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화목제 개념이다. 그런 거를 좀 식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예수님도 그러고 오늘 하나님도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아브라함의 대접을 다 받은 다음에 메시지를 또 전해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고 또 뒤에 보면 뭐 택하신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어떤 관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요거가 같이 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예배들이 아까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약시대에서 어떤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그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원래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긴 했는데 형제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거기 한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제사가 나오잖아요. 앞에 15절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의 열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이 최고심자라고 이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거와 플러스 뭐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예배는 그냥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이렇게 식탁으로 교제하듯이 그건 같이 나누어 준다는 거잖아요. 내고 있는 거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거.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런 어떤 남 구제해 주는 거, 선행, 일상 속에서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죠.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어떤 형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사건이 이제 오늘 그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그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형식 그것만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진정한 예배는 같이 있죠. 그것도 예배지만 일상에서의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어떤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대접하고 이런 것과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좀 그렇게 볼 수 있고 앞에 부분까지 쭉 얘기했지만 17장까지 17장하고 오늘 18장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 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17장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제 대접하는 장면 쭉 생각하면서 한번 느끼신 점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예배 드린다 그러면 나만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오는 이렇게 그렇게 주로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뭐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교제하는 게 중요하죠.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 관계는 수직적인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돼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그냥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 사랑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사랑이고 형제 간의 이웃 간의 사랑 이거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을 했지만 이게 천사인지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대접했어요? 모르고 대접한 거죠? 모르고 그냥 대접한 거예요. 사실은 뭐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 중에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날에 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그 비유 얘기 보면 우리가 의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대접했으니까 내가 상을 준다니까 뭐라 그랬지 의인들은? 자기네가 다 했다 그랬나요? 의인들? 우리가 너희가 나에게 대접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뭐 했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들은 나는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거죠. 자긴 전혀 했다고 생각이 없어. 근데 악인들은 뭐예요? 너네들은 나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다니까 뭐라 그래.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언제 안 했냐고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한 것이 결국은 주님께 대접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결국엔 대접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오늘 좀 이 아브라함의 어떤 대접 속에서 나오고 이게 제사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막 급히 막 속히 막 뭐 가축돼 있는 것으로 가가지고도 막 기름지고 막 송아지 이렇게 좋은 송아지 주로 다 좋은 거 기름지고 최고로 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고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지. 이게 아벨의 제사하고 좀 비슷하죠. 아벨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돼요? 기름지고 최고 좋은 거 첫 것 중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들어갔어요. 마음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참 그런 것들에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좋은 제사를 드렸다. 그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말씀씩 나누시고 시간이 지나서 더 하려고 했는데 조금 다음 시간에 같이 이 부분 좀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 것이 그냥 예배라는 생각보다는 좀 선을 베풀 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더 그렇죠, 많고 그렇죠. 네, 그런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거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기보다는 사심을 자기 어떤 목적을 갖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네. 응. 그래서 그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맞아요. 응. 네. 전혀 사심 없이 그냥 정말 그래서 사실은 사람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이 이런 처음에는 사심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할 때는 사심이 없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중간에 하면서 이제 일이 잘 되거나 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영광을 가로치고 채워서 내 거로 만들 때가 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간증이라고 하면서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온세간도 없고 내 의의가 또 드러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나서 조금 잊어버리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이제 훅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한 건 잘 기억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알아주면 또 서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런 어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라면 좀 걸림돌이 되죠. 저는 오늘 그 할례 거기 부분이 마음에 많이 왔거든요. 예. 그 할례가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렇게 마음에 그 할례를 해서 말씀으로 내 안에 강팍한 것들이나 또 안고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거해지는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그 유업을 이어가는 거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 표피를 베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구나. 예, 그거를 오늘 좀 느끼면서 그 지속적으로 정말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게 잘 안 그렇죠. 네, 근데 그 말씀 앞에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겠구나. 왜냐면 말씀이 없이는 그걸 깨달을 수가 그렇죠. 없고, 그 아까도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거를 지켜 행하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잘 없지만 내가 육신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참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구나.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할례가 대부분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기가 쉬운데 그냥 우리도 되게 믿으면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매 순간 정말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요거 생각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굳은 상태, 단단한 상태가 되니까 그 정도 상태가 되면 말씀이 들어도 이렇게 톡 튕겨나가는 거죠. 튕겨나가.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약간 딱딱해지려고 하면 감각이 그래도 있어서 이게 조금 굳어졌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지. 아예 이게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면 길가밭처럼 그냥
그냥 뭐 시가 좋은 시가 와도 말씀이 와도 그냥 탁탁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뱉어내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나마 부드러운 상태에서 약간만 이럴 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골라내기가 쉬운 거지. 아예 단단해지면 그 깨부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 순간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부드러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이거를 계속 안 한다. 그러면 아예 단단해지면 정말 그때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해야지 된다.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또 말씀을 또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상태다.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하셨지만 그래도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온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에서 귀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눔의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우둔하고 굳어있는 그런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와 정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네. 네. 예. 저거요.